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이 고난주간 넷째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당신이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서로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비움,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가장 잘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공허한 신념이나 주문 같은 것이 아니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어울리는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쓸모없습니다. 그런 쓸모없는 믿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말로 무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그냥 말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즉 죽은 믿음의 예를 듭니다. 15절부터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굶주리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보고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드세요, 이렇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말로만 걱정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마나 말로만 하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행함이 있는 사랑이기에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본래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도 바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8절은 유익하고 또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예입니다.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입증할 테니 너의 믿음을 한번 입증해 보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말로만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19절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기만 할 뿐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는 게 헛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허탄한 일입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이런 행함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면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르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해야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앞서 말한 대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부터 행함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25절에서는 기생 라합을 예로 듭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 성에 살던 이방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사자들, 이 정탐꾼들을 잘 접대하고 다른 길로 인도해서 탈출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은 그 믿음이 있어서 목숨을 내걸고 적군의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과 몸이 뗄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떨어지면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걸게 할 정도로 사람을 강하게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고 능력 있는 믿음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앞세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릴 만큼 주님을 굳게 믿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가장 귀한 선물이오니 이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오직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고난주가 넷째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